오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쓴 지혜시로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뜻은 이방 땅에 나그네로 체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장막을 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장막을 치고 정착하는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두 가지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에서 체류하고 거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최고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안식과 평안이 있는 주님 품 안입니다. 다윗은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2절에서 5절까지 10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을 때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고 표현할 때 이때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정직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완전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도 2절에 말씀하는 정직하다는 의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불완전한 노아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털끝만큼도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를 행하는 공정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것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으로 긍정적인 것 3가지에 이어서 3가지 부정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남에 대해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또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욕하며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히 가까이 지내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또한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또한 직장에서 동료를 모욕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또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하나님의 판단에 그 눈 앞에서 내쫓아야 하는 자들, 즉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 또 갚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다음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5절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당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리대금을 금지하신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10가지 덕목으로 그 구조가 마치 10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10가지 항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10가지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흠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장막에 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 힘으로 품을 수 없지만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모든 상황을 담담히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